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그 영혼의 하나의 그림자다 그랬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죠. 어떤 짐승도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내일 모레 어떻게 될 것을 알고 10년 후에 될 일을 알고 좀 이따 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육체만 있으니까 그냥 오늘 살고 그냥 오늘 살다가 또 밥 주면 먹고 그리고 또 살고 그게 동물이죠. 사람도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살다가 그냥 이것이 오늘의 전체인 줄 알고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짐승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짐승과 똑같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자들이 다 만들어가고 있죠. 이미 생각이 없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21세기 접어들어서 참으로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다 망가시켜놨어요. 세상 문화의 극치가 뭐냐?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이 이게 세상에 이게 극치죠. 컴퓨터가 이게 세상의 극치예요. 달나라 가고 하는 거 모든 거 다 컴퓨터가 다 해버리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연령도 계산하고 지구까지 거리도 계산한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컴퓨터가 합니다. 이미 우리는 컴퓨터에 이 핸드폰에 다 젖어들어서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됐어요. 지난번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내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사모님 전화번호하고 김은경 권사님 전화번호 외에는 하나도 몰라요. 우리 아들 전화번호 모르고 며느리 전화번호도 모르고 장로님 전화도 모르고 아무 전화번호도 몰라요. 오로지 두 사람뿐이 몰라. 전에는요 제가 전화번호를 50개 가까이 외웠어요. 그냥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지금 핸드폰 없으면 어디 나가서 또 두 사람 전화 안 받으면 나는 어디 가서 연락할 데도 없어. 너 어디 사냐 해도 대답할 데도 없어. 그 정도로 사람이 이 머리가 이제 다 생각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게 누가 그랬냐? 세상 문화가, 세상 문명이 그랬어요. 세상 문명의 주관자는 누구냐? 그 마귀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도태되고 예수를 알려고도 안 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맞이할 수 있을까조차도 생각조차를 안 해요. 이게 바로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자기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육체가 자기 전부인 줄로 아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성도들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그럴 분들 없겠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오늘날 우리는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알으려고 그래. 그냥 건성해.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신령한 걸 알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이다 그랬어요. 신이라는 얘기는 인격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할 때 신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속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보고 계신다고 잠언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인간은 만져봐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도마라는 사람도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때 도마가 마침 없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아니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봤는데 그분이 십자가 못 자국, 내가 칼자국을 내가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봐야만이 인정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요, 안 보이니까 없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건 바로 짐승하고 똑같죠. 안 보인다고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출생한 날도 있고 죽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영은요, 죽는 날이 없어요. 육체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것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은 초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것만 순종하는 자는 신적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요, 내가 너를 모세 너를 바로 앞에 내가 신이 되게 하겠다고. 출애굽기에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겠냐? 신의 소생이다 그랬어요. 신의 자녀다 그 소리.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권세를 우리가 주시고 신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영과 이 육체, 신과 육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천국 못 가요. 영혼이 천국 가는데 자기가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서 무슨 천국을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빛과 어두움은 반드시 존재하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도 못하고 빛을 쫓아내지도 못해요. 어두움도 하나의 능력이고 빛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있지만 빛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오직 빛만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마귀는 어두움이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생명으로만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알아가는 근본이고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사건을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많은 분들은 그걸 육적인 사건으로만 다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다를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안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참으로 물이 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겠다 하고 이제 건너가신 거예요. 건너가셔서 그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그랬으니까 물을 건너서 거라사인 땅에 지금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말합니다.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그 안에 있던 귀신하고는 각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사건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부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시고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 쫓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근본이에요. 또 누가복음 13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야 내가 온전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드러나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곳에도 귀신이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신약 성경 사복음에 보면 귀신은 쫓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귀신 쫓는 역사가 1장에 나와버립니다.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막 예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복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 의사라는 누가가 썼어요. 과학자잖아요. 근거가 있어야만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사복음 중에서 귀신 쫓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병 고치는 일을 가장 많이 나타난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어요.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적이 아니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군인 마귀를 알아야,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귀신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쫓아낼 수가도 없고 계속적으로 영적 생활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해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 이것을 뭐라 하냐? 사단 마귀라고 그래요. 미혹의 영, 또 의의 천사, 귀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나를 돕는 영인지, 어떤 것이 나를 해치는 영인지를, 그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영적 세계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서공회에서 나온 이 성경이, 이게 성서공회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성서공회 하나에서만 성경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서공회 판권이 끝났어요. 끝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성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건 요즘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성경이죠. 대한성서공회 지금 우리가 한글 개역 한글판 이걸 가장 많이 보는데, 킹제임스 성경만은 최고다, 자기들만 성경이 최고다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 성경의 이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귀신, 사단, 마귀, 의의 영, 이 모든 것을 다 도매금으로 악령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다 악령으로 기록돼 있어요. 귀신도 악령이고 사단도 악령이고 마귀도 악령이고 다 이렇게 기록해놔서 영적 세계를 혼돈시켜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상대방을 모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라는 상태와 사단이라는 상태도 알아야 되고 귀신이라는 상태도 알아야 되죠. 오늘 이렇게 영적인 상태에서 마귀, 귀신, 사단 오늘 설교하면 언제 또 설교를 또 할지 몰라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넣어놔서 상대방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라는 상태와 사단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단어상에는 똑같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뜻은 원수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저 원수 같은 놈 하잖아요. 이렇게 그 원수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그런데 누구하고 원수인 거니? 이 원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원수가 되는 거니? 그 시작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의의 천사가 타락해버려서 이게 사단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근데 마귀라는 존재는 이간자라는 뜻인데, 사단이라는 존재를 마귀라고도 하는데, 마귀라고 부를 때는 이간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를 이간시키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이간시켜서 이혼시킵니다. 그 마귀가 직접 들어 이간시키냐? 생각을 갖다 넣어놓고 거기에 누구를 투입시키는 거니? 귀신을 투입시켜가지고
이간시켜가지고 이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구야? 귀신 쫓아보니까 내가 며느리 이혼시켰다고. 실상이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마귀는 시작이 어디냐? 이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늘에서 시작됐고 마귀는 에덴 동산에 시작됐고, 사단은 원수라는 얘기고 마귀는 이간자라는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마귀를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를. 그런 용은 본 적이 없잖아요. 인간의 상상 속에 나온 것인데 마귀, 사단, 옅뱀 이렇게 얘기해요. 타락한 전설을 얘기해요. 귀신이라는 존재를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그 마귀,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 천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어요. 귀신도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의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의 그 영, 그 넋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핸드폰에서 지금 딱 귀신 딱 찍어서 단어를 딱 보면 거기에 죽은 자의 넋, 혼백 이렇게 나와요. 귀신이라는 건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혼백, 그 영, 그걸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천사, 마귀나 사단은 우리 몸속에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뭘만 하냐? 생각을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려고 생각을 갖다 넣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생각을 넣어서 이간시키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갖다. 또 누구를 갖다 집어넣어주냐? 자기 똘마니인 귀신을 갖다 우리 몸속에다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몸속에 있던 죽은 자의 혼백이니까 몸을 가지고 있던 영이거든요. 몸을 가지고 있던 영이기 때문에 그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 속에 들어가야 자기 인격이 나타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나타내는 게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체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존재를 참으로 올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한없이 미워지고, 자기 남편이 한없이 미워지고, 자기 자녀가 한없이 미워지면 누가 그 짓을 했냐? 내 생각이, 나라는 본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존재가 이간시키려고 지금 나를 요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나를 지금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운 생각이 나타나면 야, 가! 이렇게 해서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그래, 저건 나를 저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더 믿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시키려고. 이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에 속지 않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미움이 생기고 막 이러면, 아, 마귀가 나를 요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안 알고 저거 진짜 미워해버리면 바보 멍청이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아멘 하세요. 그 자리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당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또 요셉의 자손이고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또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동시에 이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자기 신분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신복됐죠. 당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그래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누가복음 3장에 그랬어요. 사람이 아는 대로는 그 족보가 쭉 나와버리거든요.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회복하신 거죠. 자, 앞으로 성경 한번 딱 넘기셔봐. 누가복음 3장을 딱 찾으시죠. 우리 앞으로 넘기면 돼요. 앞으로 3장. 누가복음 3장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8장이니까 바로 앞에 찾기 쉽죠. 3장 23절을 봅니다.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이성 헬리 아들이고 맏닷의 아들이고 레의 아들이고 쭉 가서 결국 가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랬지만 그런데 4장 1절에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제는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오심과 동시에 당초에 있던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 당초에 있던 예수님의 신분을 되찾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지났으니까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제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보셔봐요. 쓸 필요 없어. 나를 보여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나 여기를 보셔봐봐. 하나님은 이 우주 세계에 계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 영계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마리아라는 여자 속에 들어갔다가 10달 동안 거기서 잉태하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30년을 사셨어요. 사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사람과 똑같아서는 영적인 세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신분을 되찾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냐? 아니거든요. 마귀는 영적인 세계, 음부의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러면 마귀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마귀의 세계를 이겼다는 얘기는 어디 들어갔다는 얘기요? 마귀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 세계가 뭔데? 음부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셨다가, 영계에 계셨다가,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로 오셨다가 이제 공생애를 하면서 영계와 육체의 두 상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인간의 어려운 걸 다 약한 걸 고쳐주시고, 그리고 육체를 또 입으셨으니까 인간이 행해야 될, 인간이 영원히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육체가 있으니까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뭔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셔봐. 유리창이 여기 이렇게 유리로 가름하게 있어요. 지금 저 밖에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투명히 유리가 있다면 저 밖에는 날씨가 춥잖아요. 춥고 여기는 안 추워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추운 걸 다 알아요.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춥거든요. 또 밖에 있는 사람은 여기를 몰라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투명 인간식으로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는 그런 상태의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를 다 보고 다 깨달으시고 병든 것도 딱 보시고 다 깨달으시고 그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냐? 우리도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 성은이가 그 갑상선 때문에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월요일부터인가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거 아프다 하면 나는 먼저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니까 그래서 저걸 쫓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키고 저 자리에요. 앉아서 손 얹어서 기도를 했더니 오집 잡소리를 다 하고 풍신을 떨고 막 버덕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저 지금 성은이가 예를 들면 자기 육체도 있어요. 육체 있으면서도 너 가! 그러니까 안 가! 안 가! 싫어! 내 거야! 싫어! 내 거야!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가 육체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서 귀신도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쫓을 수 있고 또 금방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나? 이래버리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요, 침례를 받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찾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마귀 시험을 당할 때에 아니 음부라는 그 세계에는 저들만 있고 귀신들만 특실거리고 자기가 이 마귀가 음부의 세계의 왕이거든요. 이 왕인 음부의 세계에는 왕인 이 마귀가 지가 최고의 왕인데 그래서 육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가 통제하고 생각을 갖다 넣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 도구로 떡만 만들어 먹어봐. 너 배고프잖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아마.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이 세상 영광 다 너한테 줄게. 마귀가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을 대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음부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어요. 왜?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구세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 아들을 기다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습니다. 찾기 쉬운 거니까. 최고 앞장에 창세기 3장 15장.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왜? 자기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들이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갑자기 나타났거든. 그래서 그를 시험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만 경배하라고 하니까 마귀가 잠시 떠났어요. 떠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시켜서, 사두개인들을 시켜서, 서기관들을 시켜서 사람들의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이간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귀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팔게 만들고 유대 나라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결국 죽이기만 하면 내가 될 거다 생각했지만 마귀가 몰란 것이 뭐냐? 부활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죽이면 세상 것은 자기 거니까 다 가져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를 진멸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세자예요. 자, 보셔봐요. 세상에는 왕은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왕이 두 사람 있으면 됩니까? 왕은 한 사람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이렇게 보면 아버지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요. 왕이 대감 서서. 큰형이 왕 되면 둘째, 셋째 자기 왕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 떨어피고 자기가 왕 대감 서서. 이렇게 세상에는 왕이 하나만 있어야지 둘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 음부의 세상에, 이 세상에 마귀가 쥐들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임금이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쫄병인 이 귀신이 왕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를 않았어. 왕이 없어. 왕의 심부름꾼만 왔었어. 왕의 천사들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천사거든요. 자기와 동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나시니까 귀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시골에는 뭐 언년이 무슨 뭐 이름도 없이 막 뭐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도 이름은 있거든요. 하나님도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홍씨니까 자녀에게 홍순찬이라는 그 홍을 주는 그게 이름이야. 그게 씨야. 김씨, 서씨, 이씨, 홍씨 할 때 그 씨자 한문으로 쓰잖아요. 그게 씨야. 그게 이름이야. 그게. 응?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 예수가 가는 데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지 스스로가 표출이 되는 거야. 지 스스로가 예수만 딱 보기만 하면 표출이 되는 거야. 오늘도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표출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가 가만히 있는데 손 얹고 예수의 이름을 하니까 귀신이 알아. 아, 예수 이름을 가진 분이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사도행전 3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있던 그 사람이 무엇을 줄까 그랬는데 주지는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느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또 걸어버렸거든요.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을 손 얹고서 야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속에서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막 드러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안 나간다고 막 소리 지르고 너 가! 안 가! 분수 다 떨어요. 그러고서 결국 나갔거든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사건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지를 않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이랬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죽으면 유언이 있어 옛날 언어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 과거에 하셨던 일이 있거든요. 그분이 과거에 자기가 옛날에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옛날 얘기예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예수님 때문에 말씀하신 그때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아요. 왜? 그분이 여직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 항상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효력이 있으니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귀신이 나가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귀신은요 사람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꼭 다른 사람의 몸속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다시 들어가되 어떤 사람 몸속에 들어가겠어요? 자기가 가장 환경이 좋은 몸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주로 자기 자손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 자녀들 속에 자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환경이 같으니까 육체의 환경이 같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으로 죽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육체의 암을 만들고
간으로 들어갔으면 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위에 들어갔으면 위가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에 가족력을 물어봐요. 보험 들 때 식구 중에서 무슨 암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식구 중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족력을 물어보는 것은 이게 과학적이에요. 가족력을 물어보는 사람은 그 가족에 분명히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 조상의 그 저주받은 영이 자기 자손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도 보면요, 아니 왜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막 그러거든요. 이 귀신은 자기 때를 알아요. 자기 때가 뭐요? 무적에게 들어갈 때를 안다는 거야.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아직 왜 벌써 와가지고 나를 무적에게 보내려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때를 아는 거예요. 그 때가 뭐요? 귀신은요, 음부라는 이 세상에 나의 속에 있다가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귀신이라는 상태로 이 세상에 떠들고 있다가 그 때가 끝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걸 최고 무서워해요. 무적행은 불꽃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지옥은 아닌데 지옥 가기 전에 일단 한번 모였다가 거기서 형벌을 받고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하나의 정류장이에요. 정류장인데 거기는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꽃이 뜨거워 안 뜨거워? 여러분, 불편은 끄트머리가 뜨겁지 가운데가 뜨겁습니까? 그래서 뭐가 대먹을 때도 곱게 대놓잖아요.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 안 될 테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사람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죽어서 이 세상에 구천을 떠드는 거예요. 이걸 음부라고 그래요. 구천에 떠듭니다. 언제까지 떠드냐? 120년이 될 때까지 떠돌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120년이 될 때까지 떠도는 거예요. 떠들다가 120년 딱 때가 되면 그거 때려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때려가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아직 120살이 안 된 분들은 지금 구천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귀신은 자기 때를 안다. 때가 있다.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걸 가장 무서워한다. 또 귀신은요, 오늘 보니까 아니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보내주세요. 귀신은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제도 말하잖아. 아니 성은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귀신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아니요 싫어 새끼야 막 욕을 하고 분수를 떨거든. 그게 누가 자가 그러는 게 아니야. 저 속에 있는 귀신이, 저는 뭐 육체가 없으니까 자 육체를 빌려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귀신도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힘을 못 씁니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귀신은 힘을 써요. 근데 귀신은 또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이동을 하죠. 오늘도 보니까 사람 속에, 한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200마리, 200마리, 2000마리요? 예?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쫓아내면 귀신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요. 그전에는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내가
동학사로 보냈어요. 귀신 쫓으면 갈 데가 없다고.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하고 똑같이 귀신을 쫓으면 갈 데가 없다고 막 풍수 떨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 동학사로 가라고. 동학사 여성들 많으니까 동학사로 가라고. 그게 성경적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이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이에요. 어디로 가? 너 동학사로 가. 너 어디로 가? 너 왔던 묘지로 가. 너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그거 갑니다. 오늘도 돼지떼로 가라 하니까 귀신이 한 사람한테 나간 것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들어가서 돼지를 다 몰살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보고서 그냥 뭐 나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실존하는 존재예요. 육체만 없는 실존하는 존재. 우리 속에 육체하고 영혼이 있어. 우리 속에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를 까내고 나면 그 영혼이 남는데 그 영혼이 예수 안 믿는 영혼을 귀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막바로 낙원으로 가요. 이 구천에 떠돌지를 안 해. 막바로 낙원에 가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귀신이라는 존재는, 예수를 안 믿은 존재는 이 세상에 잠깐 떠돌다가 무지개로 들어갔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예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실존이라는 것이라니까.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들을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들이 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론으로 알아듣지 않게 해주세요. 머릿속으로 알아듣지 않게 해주세요. 실제 귀신이 존재한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이들이 압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해주세요. 들을 귀 없는 자는요, 내가 이 소리 아무리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귀신 쫓아내고 있잖아요. 이번 금요일에도 쫓아냈고, 우리 저쪽 가서도, 수련회 가서도 얼마든지 쫓아냈고, 그 후에도 금요일만 되면 아픈 사람만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쫓아내버려요. 실존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고 육체가 자기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지 마라.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게 너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막 내가 돈 벌려고 애쓰고 막 하는 그 혼, 그 넋, 마음, 그게 나야, 그게 나.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까지 간다. 원래는 영이 없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 건데 영이 생겼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가는데 어디서 영원히 있을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냐? 저 지옥에서 영원할 것이냐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보고도 자기 동네 오기를 싫어했어요. 왜? 아니, 귀신이 한 사람한테 나가서 2,000마리나 돼지가 다 죽어서 얼마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오늘날에도 귀신 쫓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물질 때문에 참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물론 예수님은 귀신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귀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누구하고 상관이 돼야 돼?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돼야 귀신이 안 됩니다.
그럼 누구하고 상관이요? 예수님과 상관이 아니면 마귀하고 상관이죠. 임금은 둘 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세상 임금인데 예수와 상관이 있고 예수와 연합이 돼 있어야 되지. 마귀와 상관이 있고 마귀의 돌돌 쫓아다니는 마귀의 똘뱅이 되면 마귀가 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사건을 좀 알겠어요? 장로님 알겠죠? 이제 알아야 돼요. 설교를 해도 귀신 얘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막 귀신 얘기만 하면 싫어하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싫어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은, 속에 귀신 있는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아, 저 목사님 또 귀신 얘기하네? 또 귀신 쫓으려고 하네? 그래요. 우리는 참으로 귀신이라는 존재가 실상이라는 존재를 아시고 성경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시키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귀신이 실존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그것들은 수시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담배 필 때 들어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술 먹을 때 들어오고 꿈꿀 때 들어오고 깜짝 놀랄 때 들어오고 사고 날 때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와요. 시간이 더 있으면 저 군산에 있는